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논산성결교회 84주년 기념성회를 맞이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전송은 대언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논산 성결교회 84주년 기념성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산 위의 우뚝산 교회. 다 같이 산 위의 우뚝산 교회.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육신의 나이로 84세까지 사셨다고 해도 그 세월은 긴긴 세월이고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풍상을 견뎌낸 그런 세월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84년을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예사로운 축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가주나 미주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은 그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한 해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소리는 들으나 또 한 해가 지나면 그 가운데 또 몇 교회가 반 이상이 또 문을 닫힙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들도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그 역사가 많아서 결국 2개, 3개 혹은 4개까지 지난해는 한 교회가 4개 교회로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논산성결교회가 84주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모든 교회에 우뚝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바로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뚝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논산성결교회는 모든 교회 위에 더 뛰어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까? 뛰어난 교회. 예. 뭐 뛰어나다 하니까 우리가 나보다 키가 크고 우뚝하게 빌딩도 잘 세워지고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골리앗 장군은 다윗보다도 키가 커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다윗은 키가 작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윗이 더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설령 키가 작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 우뚝 선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까? 그런데 이 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고 솔로몬 임금이 처음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오늘은 거룩한 산이 곧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곳,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산으로 피하라. 그 산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피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교회, 또 우뚝 솟은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대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등대 같은 교회. 한국의 사찰들은 더 깊은 산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수가 좋고 공기가 맑고
인적이 드문 그런 명산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주택가에 있으면 더 명당이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사거리 복잡한 곳에 우뚝 서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빛된 교회로 불러들이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겨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있는 동네에는 산호세 부근에는 로스가토스, 또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 그런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뭐 한 달에 렌트비만 해도 10,000불이래요. 그 집을 하나 빌리려고 하면 10,000불 렌트를 내도 들어갈까 말까 해요. 예, 다른 데는 한 2,000불이면 되는데 그런 곳은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에는 하루에 그 부자들이 63명, 100만 불짜리 부자들이 하루에 63명이 탄생한다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탄생합니다. 굉장히 활발한 곳이죠. 예, 젊은이들의 꿈은 뭐냐 하면 빨리 돈을 벌어서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예, 아름다운 곳이죠.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보통은 사막 같은데 그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그런 곳에 있다고 해서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자, 드라이브하고 기분 좋겠죠, 운전하면. 그러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찾아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논산교회는 위치적으로 저는 참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은 우리가 좀 교회를 찾아갈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희들, 그 동네에서도 그 교회가 잘 지어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대리석으로 돼 있고, 화장실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과연 주님이 좋아하신 교회고, 그런 교회가 과연 우리가 등대 같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죠. 미국에서 한때에 그 흑백의 차이가 많을 때, 차별이 많을 때에 한 흑인 청년이 미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말 교회가 멋있고 앞에 그냥 스테인그레스에 너무 멋있는 그런 장식이 있는 교회에 가서 여기서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서부터 안내하시는 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교회 여기 한 번만 내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되었고 다른 데를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앞에 서서 그냥 그 창밖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마음이 너무나 서글프지만 한창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냐? 나도 못 들어가. 예, 나도 못 들어가. 너무나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는 교회,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뚝성 교회요.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뭐죠? 빛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이 이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빛이 비쳐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한 존재 하나만으로 빛으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논산성결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길 바랍니다. 눌린 자들이 와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그 북가주에 그 헤이워드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주립대학은 헤이워드 산 위에 높이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이제 전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볍게, 뭐 그게 아주 뛰어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는데요. 상당히 알려진 교회입니다.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빛이 되는 등대 같은 그런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곳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논산교회는 정말 산 위에 우뚝 솟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해변가에 많은 민가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예고 없이 이렇게 비바람이 그곳으로 세차게 몰려왔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비바람은 온 마을을 다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사람들이 긴급하게 피신하면서 소중품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냥 입은 옷바람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폭우가 다 지나간 동네를 내려다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도 온데간데 없고, 또 부두에 메어놨던 배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아무것도, 가산도 다 이제 날아가고 다 물에 떠내려버려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염려를 할 때에 한 곳에 등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을 어딘지 찾을 수 없지만 저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면 우리 집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등대로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마을을 재건하는 그런 인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논산성결교회 창립 84주년을 계기로서 이 논산에서 정말 등대 같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뚝 솟은 교회는 잘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운 대로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 중반부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서로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친교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요. 담임 목회자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도들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교과서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바른 삶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훈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까지 오해해서 자기를 빗대어 얘기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바로 폭로하는구나. 그래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승복 목사님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승복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을 때 그 전도사 한 분을 같이 숙소에 넣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마 방을 구하기 어려웠는지.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자꾸 밤에 잠을 안 자 입을 들썩들썩 하니까 이승복 목사님이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여보게, 청년, 도대체 왜 이렇게 입을 들썩거리나?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나? 그랬더니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제가 생각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장장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서 제가 직접 받지 못했는데 메시지를 남겨놓고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오해하고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떠났어요. 네, 그걸 참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이 돼도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지 누구를 생각 말하는 거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이 끓이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시험 들어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사명은 징계해야 합니다. 이 현대 교회는 징계를 잘 못해요. 특별히 미주 교회는 교회에서 징계나 책망을 잘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쪽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웰컴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 이민 와가지고 17번 동안 17번 교회를 바꿨어요. 예, 그러니 언제 신앙이 살아겠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책망해도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산 위에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 열심히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뚝 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왜 그렇게 선생님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튜브를 틀어보면 한국 분들이 올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음식, 무엇이 또 몸에 좋다든 건강식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발효를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뭐 가서 한 달 만에 저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뚜껑을 닫아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선생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많이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많이 배우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좀 더 신앙인으로 성숙해진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방법 내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배운 대로 나가서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논산성결교회 집사님이래. 논산성결교회 성도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라. 많이 배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네. 머리만 가분수. 몸은 다 왜소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그 비폭력 독립운동가인 성자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 그냥 쉽게 간디옹이 너무나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자기 앞에 옆에 있는 하여튼 옆에 있는 그 청년이 이렇게 침을 이렇게 그냥 그 기차 바닥에다 뱉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침을 뱉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간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네 젊은이가 이 기차에 이렇게 더럽히면 되나? 이렇게 침을 뱉으면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훈계를 했겠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내 침 내가 알아서 뱉는데 왜 당신 참견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이 간디 선생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좀 있다가 그분이 이제 간디를 찬양한 노래를 부릅니다.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굉장히 숭상하는데 간디를 찬양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서 네가 나를 찬양하면서 네 행실은 나를 닮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대로 살다가 여러분 오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오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제일 첫째 뭐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논산성결교회가 산 위에 우뚝 솟은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 철저히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뛰어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화목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기운을 느껴야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교회라도 파당이 있고 화목하지 못하면 원수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자꾸 분리되면 그 교회는 아무리 멋진 성전과 아무리 훌륭한 학박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파도 안 좋고요, 장로님 파도 안 되고 또 무슨 어떤 권사님 파도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 바로 우뚝 선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하고 육신적으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칼이란 위험한 기구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창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적이고 전쟁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부서뜨려서 부삽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들고, 그 뭡니까? 바로 농사 짓는 기구예요.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목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저절로 됩니까?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사이좋게 살려고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갖고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도 도무지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이 왕자에 내 이웃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고 내가 앉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남한의 그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만나긴 만나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통일하길 바랐지만 이 통일이 참 요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판단하시면 나라가 통일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 그것에 대해서 항상 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웃 간의 원한의 벽도, 이념의 벽도 다 무너지고, 서로 미움의 벽도 다 무너지고, 서로 원수된 것도 다 풀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그렇지 못하면 참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들어와서 나보다 정말 못한 사람, 나를 항상 괴롭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그럴 때 이 교회는 화해하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동수로 분단되었을 때에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곳이 바로 서독교회였습니다. 서독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정말 동독과 하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독에 나눠주면서 각각 그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 색상을 넣어서 아름다운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서독에 다 붙였다고 하는 얘기죠. 또 뿐만이 아니라 서독교회는 동독의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해서 바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자진해서 서독교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쉽게 철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려져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논산선결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화해를 여러분들이 본따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화목의 사자가 되어서 옆에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나가서 그 사람들 불신자들을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우뚝 선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84주년을 맞이한 논산선결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 잘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너희가 부족하니 이렇게 하라고 하실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논산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84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지켜왔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의 불신자들 잘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본이 돼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논산선결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논산선결교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교회로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선결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뚝성교회, 뛰어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배우고 나가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이 논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에 뛰어난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